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제 불이 나오잖아요. 불. 여기서 사람들이 받으라 하는 불 이런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불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그럼 여호와의 불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불하고 같아요? 틀리다겠어요? 틀리다겠죠? 사람이 가지고 자기가 불을 드리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드렸던 자기 열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순절날 이 사람들은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 내려오면은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이건 내 열심이란 말이에요. 그건 나답과 아비후가 멸망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불 받아라 여러분 내가 만약에 여러분 불 받으세요 그럼 불 받는 거야? 그럼 반대로 물 받으세요 그러면 물 받는 거야?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목사가 불 받으라 한다고 하나님 불 주고 목사가 물 받으세요 그럼 물 주고 그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다 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땅에서 임하는 게 아니라고요. 위에서 임하는 여호와의 불이 임하셔야 된다고. 위에서 임하는 여호와의 불이 임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불은 아래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들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려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에는 반드시 어떤 불이 있다고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은 어떤 게 있다고요? 여기서 불이 막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막 임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그리고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전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전도했어요. 그렇게 전도했더니 몇 명이 구원을 받아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몇 명이 구원 받아요? 예, 3,000명이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3,000명의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죠? 능력 있는 사람. 그럼 이거는 여기에서 뭔가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겠어요? 아니면 그냥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니까 그 사람 또 쫓아다녀라 그런 얘기겠어요? 그런 거 아니겠죠?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그러면 이 얘기는 어디에 나와 있는 얘기겠어요? 어디하고 반대되는 얘기예요? 출애굽기에 32장에 나와 있는 말에 반대를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32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돼 있죠. 32장 28절에 나와 있는데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출애굽기 32장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나요? 금송아지 섬긴 거거든요. 금송아지 섬길 때 번제와 화목제 막 이런 걸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위에서 내려온 불이에요? 아래에서 올라가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불이었어요. 예배 드리려고 아래에서 올리는 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3,000명을 죽여버린 거야. 아래에서 불이 있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죽여버리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인데 그때는 3,000명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래에서 올라오는 불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불은 사람을 살리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살리려고 내려오는 불은 사람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이라겠어요? 하나님의 불이라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면 사람을 죽이려고 하겠어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겠어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불이 내리면 밑에서 올라가는 불은 무조건 다 죽어요. 밑에서 올라가는 불은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 죽어요. 근데 위에서 내려오는 불은 우리를 죽이려겠죠. 죽이고 그리고 살린다고 하는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껍질을 죽이고 알곡은 살리려고 하기 위해서 불이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에 이게 불이라는 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불이라는 게. 그러니까 불을 제가 설명하는 걸 잘 들으면 성경이 이해가 된다고요. 아니, 성경이 이해하면 뭐 하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 누구를 만나서 사귀는데, 나 당신 알기 싫어요. 우리 만나요, 몇 시에. 그러면 그 다음번에 또, 우리 그냥 몇 시에 만나요. 내가 내 얘기를 좀 해줄게요. 됐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만나요, 우리. 그냥 몇 시에 만납시다, 그냥. 그리고 또 만났어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좀 얘기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자라났고, 또 나는 이렇게 나는 비전이 뭐고, 나는 생각이 뭡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귀찮아요.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만나요, 우리는. 그냥 만납시다,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아니라고. 서로 만나면 친해지고 싶잖아요. 그럼 얘기를 해야 된다고, 서로가. 자기 얘기를 하고 저쪽도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만나서 자기 얘기를 함으로써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이해시켜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사를 왜 세워놨겠어요, 여기다가? 여러분은 목사를 왜 만나러 온 거예요? 목사 만나러 온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목사 만나러 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은. 목사 속에 있는 말씀을 만나러 온 거라고요.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목사 만날 필요도 없어요. 목사도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안 만나요. 목사도. 그렇잖아요. 뭐 사랑이 없네, 뭐 우리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날 만나지도 않네, 뭐 사랑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라고. 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 속에 있는 말씀을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알아야 되냐고? 그분하고 친해야 되니까. 목사하고 친한 게 아니라, 목사 얘기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야지. 목사에 대해서는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야 돼. 목사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이런 거 안 알아도 돼요. 그런 거 꼭 아실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좀 잘 소개해달라고 세워놨더니 목사들이 엉뚱한 짓을 해.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해버린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위에서 내려온 불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죽는 거야. 다 죽는 거야, 그냥 영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이 있어요. 그 불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탁 말하잖아요. 그 불을, 여호와의 불을 말하면 여러분을 죽입니다. 근데 죽이려고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죽이는 거야. 그게 여호와의 불인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여러분을 죽이는 거야. 그게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순절날 불이 임한 거예요. 불이 임해가지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니까. 사람을 살리려니까 가슴을 어떻게 해요? 사람의 가슴들을 막 방언을 하게 하고, 이게 방언이 뭐 랄랄랄랄랄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알아들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알아들었거든. 자기 나라 말로 분명한 소리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들어서 알린 거지. 엉뚱한 소리를 하면 어떻게 알아듣냐고요. 구원 받겠냐고, 이게. 그래서 자기가 온 동네 얘기를 갖다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그 얘기를 그 나라 얘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 말을 막 이렇게 전파해서 여러 갈래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말을 막 각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서 구원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 얘기를 베드로가 이제 대표로 일어나서 막 설교를 했어요. 여러 나라 사람인데 뭐 무슨 말로 설교를 했는지 뭐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는 게 아니라 아마 히브리 말로 아마 했겠죠. 그래서 막 설교를 했더니 이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했냐면 가슴을 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막 울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들이 그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우리,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죄 사함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회개하겠어요? 애통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죠. 애통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냐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먼저,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그거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 여러분, 솔직한 얘기 지금 살아가면서 진짜 그렇게 살고 있냐고, 진짜. 막 애통해요? 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 지금 죽어도 주님 만날 수 있을까? 막 그렇게 애통하며 사냐고, 진짜. 저는 주님 못 만나면 진짜 희망이 없다니까요. 이 땅에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주님 못 만난다 그러면 난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나는 주님 만나는 일에 있어서 나는 막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 못 만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게 이런 거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무 간절하니까. 그거밖에 나에겐 소망이 없으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이 그 마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애통함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애통한 사람이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자기가 애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용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내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뭐 열심히 예배드려서만 받아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죄 용서함도 하나님이 주셔요. 회개는 근데 내가 해야 된다고. 회개는 죄 사함 받으려고 회개는 내가 해야 되고, 애통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애통이 있다고요. 내 속에 애통이 있는데 이 애통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이 내 속에 애통이, 여러분 속에 애통이 있어야 돼. 애통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기 위해서 애통한 사람인가? 사마리아 여자같이 간절한 사람인가? 삭개오처럼 간절한 사람인지를 봐야 돼요. 애통이 가슴 속에 있는가를 그걸 먼저 보시라고. 애통이 있는가? 막 가슴 찢어지는 게 속에 있는가 이 말이에요. 아니 나는 진짜 그거 없는 사람은 무엇 희망 가지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 거 애통이 없으면 뭐 때문에 살아 이 세상에 진짜? 아니 뭐 때문에 살아요? 여러분 뭐 때문에 살아요 진짜? 애통함이 없으면 내 속에 애통함이 끄지고 애통함이 끌어나와야 된다니까요. 속에서 해방돼야 된다고. 내 속에 있는 애통함이 자유해야 된다고. 애통함이 나와야 돼 이 속에서. 그러면 그 애통 속에 위로가 있어요. 애통. 그래서 위로가 그 애통을 찢고 나가버린다고. 위로가 그 애통함이, 여러분의 애통을 끄집어내면 그 애통함 속에 위로가 애통을 찢고 나온다고. 위로가. 그러면 여러분 위로 받아요. 그 위로는 하나님이 주신 위로입니다. 사람이 갖는 위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지. 사람 위로 받으려고 교회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죠. 하나님 위로 받으셔야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위로 받으려면 애통해야 위로를 받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 받은 사람은 애통하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면 위로가 저희들의 것이요. 애통해봐야 위로가 오는지 알죠.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초청함입니다. 네가 애통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막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하나님이 막 찾는 거예요. 애통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슴을 찢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이게 3,000명이었다고요. 출애굽기 32장에 3,000명 죽잖아요. 자기 불을 드리려고 했다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살겠습니까? 여호와의 불을 받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불을 받으면 내가 죽고 내가 살아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의 불이 여러분에게 떨어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죽이시길 원하셔요. 껍질을 갖다 확 벗겨버리기를 원하신다고. 그리고 불태워버리기를 원하신다고. 그리고 알곡만 남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진짜가 남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놀랍죠.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속에 들어오면요, 야 살맛 나죠. 근데 그 진짜 살맛 나는 인생이냐고 알으면 이제 무슨 말인지 대화가 통하는가 그때는. 근데 그걸 모르면 대화가 어떻게 통해요?
나는 속사람이 이게 속사람 날로 새로 또다.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뭔 얘기인데 그게 좋다고 그러는 거요? 그게 뭔 얘기요? 이러면 대화가 어떻게 통해요? 아니, 짐승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가 통하냐?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가 통하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만 하나님하고 대화가 통해요. 사람을 사람이 아는 자만 서로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친구가 된 사람들이 서로 대화가 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심으로. 처음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대화 통하지 않잖아요. 아는 사람이 대화를 통한다고요. 그러면 짐승과 짐승이 대화를 통하겠죠. 짐승하고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통하겠죠.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아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시구나. 이걸 알아야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죠. 하나님을 이해하니까 그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시는 게 그게 기도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겉사람이 낡아지는 이유는 그것을 파괴시키고 그 겉사람을 부셔버리고 속사람이 나오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속사람이 커야지 나오죠. 아기가 여러분 속에, 뱃속에 아기가 딱 임신이 되면 그 다음날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몇 달 만에 나와요? 열 말씀을 깨달을 때 나오는 거예요. 10달이 지나야. 그러면 이 아기가 속에서 나올 만큼 컸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조그마한 얘기예요? 나올 만큼 컸다는 얘기야. 열 말씀이 여기서 완성이 될 때 그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아이가 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속 사람이 커지는 거죠. 속의 사람이, 그죠? 내 속에 있는 사람이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지. 나를 찢고 나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 애기들 나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속에 있는 속사람이 있다고. 그 속사람이 나를 찢고 나오고 싶어 하신다고. 내가 그걸 가둬놓고 있으면 나만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빛이 있는데 항아리가 이렇게 있어서 항아리가 그 빛을 가둬놓고 있으면 이게 어둡다고요. 항아리를 깨뜨려버리면 빛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겉에 있는 것은 후패하고 깨지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여러분 육체, 아유, 그거 빨리 깨달으셔야 여러분 인생 살만 나는 겁니다. 이 육체가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몸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돼. 그래야 인생이 살만 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너무 많이 깨달았다. 왜? 너무 죽는 사람이 많이 봤으니까. 내 주변에 죽는 사람이, 아니, 순간적으로 죽는 사람도 내가 많이 봤으니까. 그러니까 딱 보면, 그래, 죽는 거야. 사람은 죽는 거야 라는 게 그냥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희망이 별로 없는 거야, 여러분. 그래도 한번 살아봐야지. 별로 없어요, 그런 게. 뭐 허무주의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야 더 올바르게 삽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죽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죠.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만나야 되고 내일 죽어도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보세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예배하며 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살 겁니다. 기도하며 살 것입니다. 그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못 놓치겠는 거예요. 왜?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죽지 않을 것 같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쌍해요. 너도 죽을 건데 곧 너도 죽을 건데 뭐 이렇게 세상에 욕심이 많냐, 너는. 세상에서 뭐 이렇게 잘난 체 하느냐, 자랑하느냐. 너도 곧 죽을 건데.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 겉사람은 빨리 파괴돼야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나오는도다. 너 겉사람이 받고 후패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부패해져야 된다. 그래야 이게 속사람이 나올 것이다 이거야. 여러분, 겉에 있는 이 몸은 결국 죽는다는 걸 알려주고 시작하잖아요. 성경에서 우리 보고. 너 죽을 거야. 하나님 만날 거야. 그거 정해놓고서 우리 보고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뭐 그렇게 안 만날 것처럼 계속 여기서 살 것처럼 생활하냐고요. 이게 미친 사람 아니면 이게 정상이 아니죠, 이게. 그죠? 주님 만나려고 우리가 교회를 나왔다는 얘기는요,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하여 보이는 세계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보이는 것들은 날로 낡아져야 되고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살아서 주님 만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니,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타깝잖아요, 진짜. 아니, 목사를 세우는 이유는 하나님이 뭐 이런 얘기 해주라고 세우는 거 아니에요? 목사를 세우는 손 이 땅에 잘 되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거 텔레비 보면 세상에서 선생님들이 다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교회 오면은 다른 얘기 한다고 했잖아요. 교회 오면은 이 세상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만나야 돼.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오늘 너의 마지막 인생처럼 살아라. 너 주님 만나야 된다. 이 땅에 소망이 있느냐? 하늘나라에 소망 가지고 살아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하면 할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안 되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이 그게 성경이야.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게 안 되게 돼야 그게 성경이라고요. 이게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데 다 돼봐요. 그러면요 성경하고 위배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손가요, 여러분? 천국은 내 열심히 파괴돼야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데, 근데 내가 열심히 하는데 다 돼.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응답 받고, 내가 열심히 했더니 성공하고, 아니 그러면 천국, 아니 주님이 뭐 필요 있어요? 그게 따지면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라니까요. 반대라는 걸 몇 번을 얘기해. 반대라는 걸 하나님이 많이 얘기했죠. 제가 반대라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똑같겠어요? 반대겠어요? 반대예요. 그래서 반대 얘기를 자꾸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 듣기 좋게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 편에서 얘기해 주는 거고, 여러분에게 듣기 싫어도 반대 얘기를 자꾸 해주는 거는 하늘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얘기하기 때문에 반대 얘기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땅에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기서? 기잖아요? 저는 어차피 언제 가도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도 안 겁나. 여기 사람들은 하나도 안 겁나요. 주님 만나면 땡이니까. 다 주님 만나야 돼. 그때 가서 보자는 거야. 그때 가서.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주님 만날 때 보자 이거야. 너나 나나 다 주님 만날 거니까,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죽을 거니까 그때 가서 보자 이거야. 주님 만날 때 누가 진짜인지, 누가 진리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지, 속에 빛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지 그때 보자 이거야.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교회 나오면 그래서 세상 재미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재미난 얘기 하는 거 다 가짜야. 그거 들으면 뭐해? 그날 하하하 호호 이러다 그냥 예배 끝나고 갔어. 뭐 할 건데 그러고 뭐 할 건데? 뭐 들으러 왔는데? 교회 와서. 교회 와서는요 이런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 진짜 하늘의 말씀, 나를 죽이는 말씀, 나를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구나. 내가 이게 뭐야? 나 쓰레기네 이거 완전히.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살았을까? 나 쓰레기네. 이렇게 알게 되는 거, 그렇게 알게 되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진짜 말씀이에요. 속사람을 끄집어내는 거죠. 속에 있는 속사람을 키워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설교라고요, 여러분. 그게 진짜 말씀인지 나중에 주님 앞에 물어보시면 그렇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그때 물어보실 때는 늦은 거예요. 지금 물어보시고, 지금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아셔서, 우리 교회가 뭐를 강조하고 있구나, 뭐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 교회 오면 내가 살겠구나, 무슨 말씀을 자꾸 들으면 사는 건지 알겠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미리 알면 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알면 늦은 거야. 그때 알면 뭐해요? 이미 끝난 걸. 지금 알아야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사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욕심 별로 없어요. 왜? 언제든지 내가 그만둘 건데 뭐 그렇게 욕심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다 그만두는 걸 뭘 그렇게 욕심낼 게 있냐고요.
여러분에게 욕심을 가진 것은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욕심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 그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욕심을, 하나님의 욕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욕심을 갖다가 설명해 줘. 그러니까 땅의 불이 아니라 하늘의 불을 내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에게 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태워버리고 또 여러분을 부활시켜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 자신들이 내가 옳은 자이냐 아니면 내가 할 말이 없는 자이냐.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예수님 다시 만나니까 할 말 했어요? 못해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 만났는데도 한마디 못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강가에, 바닷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만났을 때 그때도 베드로가 아니 옷 입고 뛰어내렸죠. 뛰어내려서 바다에 막 얼마나 엄청 긴데 그걸 뛰어내려가지고 막 헤엄쳐서 막 갔다 해봐요. 응? 그렇게 했다고 해봐.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갔어요.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빨리 뛰어내리고 막 왔으면 뭐 한마디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뭔가 급하게 왔으면 뭐 좋아가지고 얘기 한마디 할 거 아니에요. 근데요, 거기 와서 한마디 해요? 헐떡헐떡거리면서 수영해서 왔을 겁니다. 와가지고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나서 말 못하는 거야.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온 거고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어보잖아요. 사랑하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물어본다 딱 하는 거예요. 결정에는 주님이 너 3번 부인했지? 내가 3번 딱 물어볼게. 4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야. 내가 딱 3번 딱 물어본다. 예수님이 이미 문제를 딱 정해놓고서 온 거예요. 3번 물어보려고. 3번 다 베드로의 고백을 딱 들어본 거죠. 어떤 고백이었어요? 내가 당신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내 속에 스며들어온 아가페 사랑이 필레오로 당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알게 됐어요. 주님 사랑한다고 여러분? 주님 사랑하려면요, 필레오로 아셔야 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주님을, 진짜 성경을 알아야, 말씀을 아셔야, 몸과 마음으로 그걸 깨달아 알아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둘이 살아도 둘이 진짜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둘이 남편과 아내가 살아도 진짜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남편은 아내를 잘 알 때 사랑한다고 하는 거고요, 아내가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볼 때 늘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아내는 남편을요, 남편이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이 가끔 이해 안 될 때 있나요? 아니면 이해가 다 되나요? 이해 안 될 때가 많죠. 저 인간은 왜 저러지? 왜, 아니, 이해가 안 돼. 저 사람 왜, 아니, 평범하게 이런 남자들도 있던데, 남자는 이런 거야 하는 뭐가 있잖아요. 이게 평범하게. 근데 저 인간은 좀 이상한 행동을 해, 자꾸. 그러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되잖아요.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되는데, 나 이해할 거야. 그냥 무조건 이해하고 그냥 사랑해. 말한다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이해가 돼. 가슴 저리도록 이해가 돼. 이 사람은 이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라고 가슴 저리도록 그걸 알면요, 그 사람이 그런 이상한 행동할 때, 저 인간이 왜 저러지가 아니라, 막 가슴에 울음이 나오죠. 눈물이 나오고,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프면,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행동할까라는 것이 속에서부터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그 사람을 완전히 이해했을 때 몸과 마음으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사람들 간에도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어떻게 사랑하시려고?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무슨 수로? 무슨 수로 그렇게 사랑하시냐?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 그러면 가슴이 저려야 돼.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적어도 필레오 한다고 주님 앞에 그럴 때는요, 가슴이 저리는 거야.
그 베드로의 가슴이 저려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필레오 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거는 보통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이게 보통 사랑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뭐 아가페라고 물어봤는데 필레오로 대답했더래. 뭐 아가페. 그러니까 인간의 대답은 이래. 뭐 이 정도 인간이 키우고 잘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인간의 사랑은 필레오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야. 예수님이 아가페로 물어봤다가 인간이 도저히 아가페 못한다 하니까 필레오라고 그냥 하는 거, 그냥 예수님이 필레오라고 물어보고 대답도 필레오로 대답했대. 뭐 이렇게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뭐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필레오의 정확한 필레오의 정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죠. 이거는 아가페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아가페가 가슴속에 와서 사무친 거야. 그래서 자기가 아가페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감히 어떻게 우리가 아가페를 사랑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아가페 사랑을 한다고 예수님께 고백하겠냐고. 그거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가페 하냐고 물어봤을 때도 나는 당신을 필레오 합니다. 이 고백은요, 굉장한 고백입니다. 내가 당신을 이제 알았어요. 당신을 정말 알겠어요. 내 이해가 돼요. 당신이 왜 그렇게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이해가 돼요. 가슴으로 이해가 돼요. 몸과 마음으로 이해가 돼요. 이런 필레오 사랑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아시잖아요. 처음 부르실 때 이 마지막 베드로의 모습을 이미 알고서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로 데리고 나오신 것은 여러분 속에 진짜 만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속에. 그래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집어넣어놨거든요. 그게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뚫고 나오셔야 돼. 이게 여러분 안에 감추어져 있으면 안 되고, 이게 뚫고 나를 찢고 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만남이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 만남이 아니라 두 번째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두 번째 만날 때는 베드로가 그냥 만난 게 아니죠. 주님을 알고 만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두 번째 주님 만날 때는 이제 어떻게 만나시겠어요? 그냥 대충 뭐 만나겠지, 뭐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다 보면 만나겠지, 이런 거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러 오신다니까요. 베드로가 그 깨달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만나러 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못 만나러 가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지. 베드로는 뭐만 하면 돼요? 예수의 십자가의 깨달음이 자기의 가슴에 와오면 되는 거야. 예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이 자기의 속에 그 애통함으로 자기의 몸과 마음으로 체험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막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만나러 오십니다. 베드로는 놀랍죠. 그런 만남, 다시 만남, 새 사람을 만남, 이 옛사람 속에 있는 새 사람을 만나러 주님이 오신다고요, 여러분. 그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오신다고요. 그게 겉사람을 깨뜨리고 속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겉사람 만나서 뭐예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기껏 오셔서 겉사람 만나서 뭐예요, 여러분? 겉사람을 만나서 뭐 하냐고. 그거 다 없어질 건데 어차피. 속사람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만나려고 한다고,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죠. 이걸 알아야죠. 주의 말씀 안에서. 그래서 그 말씀 사모하라는 거예요. 말씀 사모하는 자 주님 만납니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 보고 싶었겠어요. 자기가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진짜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예수님을.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정말 사무치게 보고 싶습니까? 아니 진짜 예수님 정말 사무치게 보고 싶냐고요. 안 봐도 살죠. 안 봐도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살잖아요, 여러분. 에? 그냥 교회 나오면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안 봐도? 예수님 본다는 거는, 제가 얘기하는 건 안다는 얘기입니다. 본다는 거는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지 않냐? 예수님을 정말 알고 싶지 않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정말 예수님 알고 싶지 않나. 저 목사님이 이렇게 맨날 그렇게 막 오면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상어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데, 그 뭐가 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나도 그 예수님을 한번 좀 만나보고 싶다. 나도 좀 그 예수님 좀 알고 싶다. 내 가슴이 막 저려오는 그게 좀 있고 싶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 찾아오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그게 없어서 그런 거지, 그게 있으면 찾아오실 거라고요, 여러분.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또 목사님이 신방 오실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신방 오셔야 돼.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게 만나는 거야. 그럼 예배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 놀랍잖아요. 그 주님을 만나셔야 돼. 욥도 마찬가지. 욥도요 진짜 의인이었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만난 욥은 의인 욥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만났을 때는요, 하나님이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두 번째 축복을 주시는 욥이 된 거예요. 다시 만나는 새 의인이 된 거죠. 옛날 의인이 아니라 새로운 의인이 된 욥을 만난 거라고요. 욥기서 42장에는 이해가 되겠죠. 옛날 의인이 아니라 새 의인을 만난 거란 말입니다. 주님이 첫 부름 안에 다시 부름이 들어있다고요. 옛 사람 안에, 옛 부름 안에 새로운 부름이 있다고요. 새로운 사람이 그 안에 있다고. 여러분 속에 이걸 끄집어내서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그 열정,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 열정,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만나도록 해달라고 그 갈망함이, 그 소망이, 주님에 대한 그 소망이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그 주님 만나셔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심으로는 주님 못 만납니다. 주의 열심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래에서 불을 아무리 피워도 주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떨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주님을 몸과 마음으로 이해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해주셔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